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요나서 1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주일이라 그러니까 아니 벌써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한숨을 한번 푹 내쉬면서 이제 52번째 마지막이군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도도 오늘과 내일만 지나가면 이제 역사 속에 묻히게 되고 저희에게 이제 새로운 2019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셨던 주께서 내년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는 염려보다 기도하는 삶을 우선하였는가? 우리는 덕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는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였는가? 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은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맡은 사명,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역할, 위치를 제대로 지켰는가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으로 또 과장으로 또 평사원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을 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내가 맡은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직장이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과연 우리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에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위치를 제대로 지킨 자에게는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맡은 그 역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맛있게 바꾸어줘야 되고요. 세상에 짭짤한 맛을 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맛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소금이 그 짭짤한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바깥에다가 휙 집어 던져버리시고 사람들이 그 소금을 짓밟음으로 인하여 그 소금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짓밟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그 사명들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9절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나무들의 반응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말했습니다. 가시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 잘 봤구만. 내가 왕감인데 나에게 와서 왕이 되라고 하니 내가 왕 되겠소.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내가 그늘을 쫙 펼쳐줄 텐데 여러분들이 내 그늘에 와서 편히 쉬십시오.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러면서 우쭐댔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이 얼마나 크겠어요? 별로 가시나무 그늘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우쭐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풍성한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 나무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로 지어주신 이유와 목적은 나의 그 풍성한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게 만든 것이기에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면서 왕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람나무는 자기의 위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나는 과연 교회에서 나의 위치를 제대로 잘 지키고 있었던 한 해였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위치를 제대로 지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나는 내 가정,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람나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였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요나를 통하여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나서는 인물도 있으나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을 사람에게 맡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 일들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너는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외침으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요나 시대 때의 이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을 억압하였고 이스라엘을 곤란한 자리에 놓아두었던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고 하면 치를 떨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선지자 요나가 볼 때에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혹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네요. 나의 뜻은 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던 없던,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싶던 하기 싫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을 무조건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불러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농사는 지을 줄 알았으며 과실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해야 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아담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저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네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한다.
너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능력과 여건들은 그것은 내가 해줄 테니 너는 무조건 나의 말에 순종하여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친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졌으니 그들을 구원해 주실 필요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오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킬 사명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원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애굽에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나머지 일들은 나의 몫이요 내가 해야 될 것이요 능력 주는 것은 나의 몫이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 너는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오로지 너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예전과 동일하게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내가 불렀으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너는 그 일에 충성하라. 너는 그 일을 맡게 되었으니 너는 그 일을 무조건 감당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해 줄 터이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받들어 수종들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인생들은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자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처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개인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이 앞세워짐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가 행하고 싶은 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에 따라 직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들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곳으로 요나가 갔었답니다. 그런데 요빠에 갔으면 요빠에서 막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밀려와서 요빠 항구가 다 박살이 나야지, 그래야지 요나가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을 텐데, 그런데 요나가 요빠 항구에 딱 도착해 보았더니 그 요빠 항구에 어디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자기가 목적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하고 있고 돈만 내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쩜 그 앞에서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래라. 아, 하나님이 내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주셨고 드디어 내가 이 배만 타면 다시스로 갈 수 있게 됐으니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이상하게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와장창 떼져가지고 곤란한 일을 당할 서곡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제가 무슨 조그만 잘못되어지는 일을 하거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시는지요. 일들이 다 빠들어져요. 일들이 어긋나요. 일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뜻대로 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슨 일들이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는 일들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에게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됐으며 그들의 생명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분명히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내가 주의 뜻을 어긋나 버리고 그 뜻을 거스려 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니 요나는 부끄러운 일들을 불신자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급하게 돌아가서요. 선장이 불신자이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들이 풀 수 없는 상황이니 여러분 각자가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십시오. 혹시라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신들이 우리에게 후원을 베풀어 줄지 모르니 여러분은 다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쳐다보았더니 여기서 이신 저신 자신들을 다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그곳에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장은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 잠자고 있는 자를 발로 뻥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는 자요 어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사망의 감을 잡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 망할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잠을 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시대를 분별하였습니다. 지금이 자야 될 때인지 지금이 일어날 때야 될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지 때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자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이 잘 때인지 지금이 일어날 때인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지인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여 살고 있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지금 요나의 모습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겁니다. 사망의 잠을 풀풀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 더더욱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고 하면서 잔다고 있음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하네요. 너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얘기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기도의 기자 소리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그 앞에 서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만 자고 있으니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들 다 죽게 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끄러운 장면을
당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저씨, 집사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집사님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저께 우리 남편한테 한 방 맞았어요. 진짜 맞은 줄 알고 눈을 봤더니 눈은 온전해요. 얼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맞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집사님이요, 그 자기 자녀 문제를 놓고 막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별 욕들을 다 하면서요.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뭐 어떠면서 막 그런 소리를 마치 욕처럼 자기의 태어난 것과 자식을 놓고 막 저주하면서 쏟아부었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지키지 못했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집사 맞아? 당신 집사야?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라도 해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돌이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내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당신 어젯밤에 밤새도록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집사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잡사 같아. 당신은 집사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집사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출근했다. 부인이 생각해 보았대요. 내 남편에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보,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가 입술로 그에게 증거하는 삶을 산 것 같았었는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믿는 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결국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 집사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보니 당신 집사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들으며 자기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여 말하기를 당신 장로 맞아요? 당신 집사 맞아요? 당신 권사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이러한 부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선장에게서 부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소리를 요나가 듣게 되었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때려치자. 이렇게 되어진 것 이 정도로 개망신당했는데 여기서 내가 뭐 더 다른 일들을 행할 것인가? 아니, 그만둬야지. 그러고도 포기했나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저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어진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 짐승의 소리를 통해서도 내게 깨닫게 하셨으니 주여, 제가 이제는 돌이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빛이 똑바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삶이 조금 잘못되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고 내일 확 뒤집을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번 기회를 터닝 포인트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부끄러운 일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꾸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연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한 것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되어진 길을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희가 이제는 위치를 제대로 잡았구나. 너의 삶의 위치가 바로 잡혀졌구나. 너의 집근달 위치가 바로 잡혔고 너의 자리가 바로 잡혔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며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들이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딱 합니다. 일주일도 안 하고 5일 합니다. 이제 우리 최소한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 한 분도 안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5일인데 그것도 5시에도 한 번 있고 6시 반에도 한 번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태한 자리에 빠져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정도로 망신당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